오늘은 특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특권이 뭘까요?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 그런 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도 예수님부터 어떤 특권을 바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들이 바랬던 그런 특권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그 한 자리씩 받는 것을, 그것이 특권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특권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은 왕도 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도 하나씩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죽도록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참 억울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특권보다 더 나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저희들도 좀 부러운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은 그 특권 같은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무엇이든 다 주겠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주겠다, 그러면 그게 특권인 겁니다. 또한 어떤 것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런 것을 좀 주면 그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천주교의 어떤 교황이든지 사제 같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래서 그들처럼 그들이 용서해 주어야지 용서만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특권을 주다면 모든 사람이 그 특권을 가지고 싶은 건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런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특권의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도 주신다는 그런 특권인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다른 사람들 갖지 못하는 그런 권리, 특권,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 그렇게 하니까 이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 저희들에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말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사실 그들의 눈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번 저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줬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에 종했는데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 또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이 제자들은 보았다는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보였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다는 그런 의미는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이 제자들보다도 더 못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생전에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다는 것이 인지한다, 깨닫는다, 그런 의미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또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도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 같이 보지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한 제자는 베드로고 또 다른 한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뛰었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들어가지 않고 무덤 안을 이렇게 들다봤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수위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위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 수위만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로 도착하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부활했던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왜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몸을 쌌던 수위만 기어져 있는가? 왜 그런가? 그렇게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궁금해하기만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들어가자 요한도 같이 들어와서 무덤 안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때 갑자기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제서야 그가 믿어지게 됐고 또한 부활 사건이 그의 눈에 보여주고 인지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지만 자신들을 본다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들이 본다는 것이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들 살아가면 무슨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능력이고 특권인 것은 이렇게 의아하게 의아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떠드는 거 보면 어떤 점쟁이는 자신이 우한에서 이 전염병이 폐렴병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다는 것이 자신의 어떤 특권인 것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떤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이런 것을 패러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웃는 거 보니까 보셨네. 여기 보면 서장훈 씨와 이수원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 예능입니다. 상담인데 그래 그 틀을 보면 전집을 그대로 모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의 비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대단한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가 누군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의 비밀만, 남의 어떻게 잘 된 것 못 될 것만 그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포함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고 보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한 내가 따라야 될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진리로 인지하고 믿고 또한 볼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세계를, 그것을 인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분이 말한 그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열의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우리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또한 믿는 자들만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종종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못 보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본향 천국이라면서 하신 그것을 말씀하신 그곳에 소망을 주라는 것을 저는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눈을 볼 때는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이 보이시고 그 사랑 또한 그 구원 또한 천국도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보이는 거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저를 주님을 믿고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 그 구원을 보고서 인지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특권임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 영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인데 자신이 병들고 점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니스라는 한 목회자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건면을 했는데 이 양반이 엉뚱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방문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노인분이 병세가 좋아지는 거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고 점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인분의 얼굴이 너무나 침울하고 너무나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실 거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그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죄인에게 주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전해주었더니, 그런 진리라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그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 합니다. 이 노인분이 무엇을 인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심판 또한 죽음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았던 걸까요? 성경에 말해주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바로 인지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할까 아닐까 그런 걱정에서 그는 해방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처럼 심판이나 아니면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왜 환상도 보이지 않고 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 또한 구원의, 또한 하늘세계 저들이 볼 수 있는, 또한 보았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특권으로 주신 것은 주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님부터 받은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든지 어떤 대상을 향해서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외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지하들이 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왜 지하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는 그 존재의 인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한 교회를 30년 동안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있는데 주일학교 교장으로 25년을 섬겼습니다. 장로님 됐는데 장로님으로 20년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장로님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왔고 또한 장로로서 교장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섬겨왔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공로를 보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던 일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 덕분이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공로 덕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고역을스러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믿을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저희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참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그때만 기도의 특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잘할 수 있도록 그때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거창하고 또한 거룩하고 또 어떤 거룩한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며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속상하고 어렵고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희들 기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시시콜콜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집에 있는 그런 가축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뭐 이름까지 기도해달라고 하나. 그렇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뭐 그런 기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공로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으며 또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직접 희생하셔서 그 공로로 아무것도든지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저들이 믿고서 저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돌 때 그렇지만 사실 주님이 떠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특권이 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 같은 겁니다. 저희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누군가를 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누구의 마음을 읽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참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옛날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치료의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면 어떤 병들이 다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로님이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는 자신의 교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박태선 장로입니다. 박태선 장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특권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특권보다는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특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이게 특권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야지 그게 특권인데,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게 특권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야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또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든든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깁니다. 저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하여서 기억할 것은,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중한 일이기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세운 분이 로우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뿐 아니라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까지도 그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많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는 그 구일에 치료해서 그곳을 뛰쳐나가서 그 주변 마을에 있는 어떤 주점으로 들어가서 이 재활센터의 원장님의 이름으로, 원장님이 나에게 술을 산다고 했으니까 내가 술을 산다고 하면서, 먹겠다 하면서 주문을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전되는 주인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에게 그 술을 내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분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이 술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그 이름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그 분의 이름으로는 이 술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 목사의 이름으로 제가 나쁜 곳에 가서 나쁜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서 여러분 산다면 함부로 여러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위대한 사람, 근세 있는 사람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참 대단한 그런 특권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강무소에 갔는데, 강무소에 갈 때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름을 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VIP로 우리를 대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들의 그런 이름이고, 또한 악음의 흑암의 세계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만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상,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공로로 기도하지 마시죠. 대신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힘들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에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또한 이 기도를 말미암아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 기도를 말미암아 저희들도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귀한 일들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